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없이하려고 하는 그 유대의 군중 앞에서 자기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왜 자기가 여기에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그런 애씀과 힘씀과 노력과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수고와 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같은 자였다라는 거죠. 나도 유대인이었으며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을 지키는 자였으며 학문으로는 가말리아엘 문화에서 너희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였으며 오늘도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22절에 뭐래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예치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여기 있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얘기했느냐? 그 전까지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나도 너희와 어떠한 자이다? 같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나도 유대인이며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며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자이며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너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으며 하다못해 어디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박해하다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나를 어디로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 이방인으로 보낸다라는 것에 그들이 굉장히 흥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었죠.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진짜 상종 못할 사람인 거예요. 상종 못할 사람.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그냥 싫은 사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싫은 사람. 주변을 보세요. 이렇게 주변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싫은 사람이 보이십니까? 없죠. 없으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왠지 쟤는 보기만 해도 싫어. 본능적으로 꺼려져. 뭐 이런 분 있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다 사람인데. 있단 말이야. 왠지 뭐가 없어요? 재수가 없어. 왠지 쟤는 주는 것도 없이 싫어. 미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들은 그런 같이 상종하지 못하는 진짜로예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개, 돼지만도 못한 자들이에요. 그게 진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며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앙인 것입니다. 종교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었습니까? BC 538년인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이미 그들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고 그들의 예배는 무너졌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이 훼손되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종교, 자기들만의 어떤 신념, 자기들만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기까지 무엇을 기다렸던 것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이방인의 압제와 로마의 식민지와 이 불합리한 세상, 의인이 고통받는 세상, 악인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강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누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지금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내 옆에 있는 원수에게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고문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무시했던 저 누구? 개 되지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조차도 무엇이 전하여지는 것, 구원이 전하여지고 그들에게도 무엇이 증거되어지는 것, 메시아가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신발, 새 신발을 신으면 왠지 밟아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축하해주고 싶습니까? 응? 사촌이 땅을 사면 배는 안 아픈데, 응? 왠지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기가 막힌 옷을 입고 명품을 입으면 어때요?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야, 옷은 좋은데 너한테는 안 맞는다. 응? 야, 옷은 비싸 보이는데 너랑 옷이 따로 놀아.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뭐예요? 싫은 거라고요. 싫은 거. 사촌이 땅을 사도 싫고 사촌이 잘 돼도 싫은데 심지어 누구요? 내가 미워하고 없어져야 되고 저주받아야 될 그 원수 이방인이 누구와 같은 수준으로, 나와 같은 수준으로, 나와 같은 방법으로, 나와 같은 반열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다가 나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었으며 율법을 지키는 자였으며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자였으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자였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좋다 이거예요. 왜? 그들도 누구나 아니까는. 예수도 알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러한 그 복음이 어디로 가는 것? 이방인으로 가는 것은 못 봐주겠다. 그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들은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다. 유대인이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정결의식을 치르고 무엇을 지키는 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 비로소 그들은 어떠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라. 근데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무엇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자기가 살아온 지금까지 지켜왔던 생활의 어떤 습관이나 관습이나 문화나 삶의 전체를 송두리째 무시해버리는 발언이라고요. 제가 어저께 잠깐 사라 전사님이랑 나던 전사님이랑 그 고속터미널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아니요,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물론 영적인 것으로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들의 평생의 교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교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던 자들이 주일날 따로 시간을 내어 무엇하는 것? 교회를 가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쉽지 않은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네. 여러분 어떠한 하나의 습관을 몸에 배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거든요.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운동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주일날 아침, 물론 지금 아침은 아니죠. 11시에 또 주일학교 몇 시예요? 9시. 왜 이렇게 일찍 하나 몰라. 저는 진짜 늦잠을 잡은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은 어디 가야 돼서? 학교 가야 돼서 일찍 일어나야 되고. 주일날은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서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정말 늦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아침 9시에 하는, 옛날 8시 반서부터 했나? 만화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 꼭 그 시간에 만화를 하는지 몰라. 그런 것처럼 익숙했던 습관과 패턴을 끊고 어떤 하나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습관으로도 어려운 일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건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정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하나 새로 시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이스라엘이 평생을 걸쳐서 지켜왔던 자기의 신념과 율법과 종교가 지금 누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들만 지켜왔고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그 종교가, 하나님이, 율법이, 예배가, 성전이 누구에게까지 열려버린다고요? 이방 XX.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개돼지 봐도 못하고 생각한다고. 그들에게까지 열려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한다고 그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전까지는 나도 너희와 같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잠잠히 있다가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희와 같았던 내가, 너희가 원하고 바랐던 그 메시아가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전해진다? 이방인에까지 전해진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부딪혔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수요일날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을 때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면,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누구다? 메시아이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 아니다 라는 거. 아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너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왔고 나를 모르면 너희는 누구를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아니다고 얘기하니까 둘 중 하나는 모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둘 중 하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요. 똑같은 일이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도 되어져 버리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어져 버리니 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전하는 자를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잘못이에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로마서 10장.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민족이고 동족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22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1절에 부형들아 그래. 부형들아. 부형들아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같고 형제와 같은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들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형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좋게 하고, 내가 너희를 이롭게 하고,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준데 너희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 이런 못된 것들 두고 보자. 니네가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니네가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는 복음이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그 모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저들이 모릅니다. 모릅니다. 알지 못해서 그 일을 보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가진 자로서 항상 어떠냐면, 네가 그러면 그렇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옳은 것을, 맞는 것을 나는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안 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더 애타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부형들아 그래, 부형들아. 그리고 9장에 뭐라 그래요? 1절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더욱의 신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는? 내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 있어서 내가 무엇할지라도 저주를 받아 어디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원한다, 안 한다? 원한다. 여러분도 그런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예수로부터, 여러분은 예수로부터 끊어져 저주받아도 좋겠어요? 설마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하셨죠.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예수를 죽이셨죠.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죠.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거를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서 끊어져? 예수로부터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누구를 믿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나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으로 나아갔지. 제가 항상 얘기죠. 어떤 뭐 사명, 충성, 헌신, 소명, 뭐 부르심, 뭐 이런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의 긍휼, 자비 이런 거를 알기 전에 자꾸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충성, 헌신, 사명 이런 걸로 넘어가요. 그것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제가 계속 여러분에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나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셨는가?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며 어떻게 나에게 섭리하고 간섭하고 계신가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원치 않는지를 알아. 그의 뜻에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인 것이지.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율법을 만들고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것으로서 그걸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큰 오산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6장 1절만 한번 읽어요. 1절. 시작.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장에 있는 말씀 뭐냐면 첫째는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아니 종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많은 종교를 믿고 있다고 행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제. 그다음에 뭐예요? 기도. 그다음에 금식이라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표현으로서 그렇죠. 신앙의 행위로서 하는 게 이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거라고요. 구제와 금식과 기도. 근데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라는 이 종교 행위가 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금식할 때에 너희가 구제할 때에 그것이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면 사람 앞에서 하는 거라면 그게 무엇이다?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금식하면 기도하면 구제하면 다인 줄 안다고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옳은 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떠한 일들을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죄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뭐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죄라고요. 그게 죄예요. 죄는 그게 성향, 방향성이에요.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엇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비록 내가 지금은 불순종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은 모자랄지라도, 지금은 내가 아닐지라도 끊임없이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그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 맞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지,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여긴다고. 아니요, 하나님 떠나서도 그 일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런 일은 세상 사람들도 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것으로 자기 만족을 갖고 있다라면 빨리 착각해서 깨어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이 이 자기 만족, 자기 체면에 걸려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이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찾기보다는 누구의 의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로마서 10장 다시 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이 있어요? 열심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열심이 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심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근데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면 진심이면 다 한 줄 아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빨리 깨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거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어떤 걸 따르지 아니하였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그가 원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사랑은 옳고 그름의 관계가 아니에요. 말이 이상한데.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사랑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은 좋고 싫음의 문제다. 아멘. 우린 자꾸 옳고 그름으로 간다고요. 이건 잘못된 일이야,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무엇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원하는 걸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부부도 많이 계시고 뭐 다 있지만 뭐 서로 형제자매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내가 원하는 걸 그에게 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 그러면 그가 싫어하는 것 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하지 마셔요. 안 하면 돼요. 그가 싫어하는 거.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사소한 거 갖고 싸우죠. 사소한 거 갖고. 양발 좀 아무데나 벗어던지지 말라는데 양발을 아무데나 벗어던지네. 그쵸? 별것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 물론 별거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아시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그분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것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행동이 나오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구는 없고 하나님은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내 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뭐라는 거야? 하나님 나 뭐 했습니다? 나 했습니다. 하나님 나 뭐 했어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안의 불만이 그거라고요. 하나님 나 했잖아요. 그쵸?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죠. 하나님 나 했잖아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때에 따라 선교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걸로 주장하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드냐? 내가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 듣지 아니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뭘 쌓아가는 것입니까? 내 의를 쌓아간다고요. 내 의. 나 했다. 그래서 항상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내 행동이잖아요. 내가 순종했는데 쟤는 순종하지 않네? 자,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켰어. 근데 저 사람이 나와 지키는 게 좀 달라. 그럼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틀렸어? 맞았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저 사람이 나랑 좀 다르게 율법을 지키네? 좀 나랑 다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요? 저 틀렸네. 저 잘못됐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킨 율법인 거예요. 내가 지킨 어떠한 행동이 내 기준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에 서서 뭘 막는 거예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거예요. 왜? 항상 누구 뒤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뒤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와 똑같이 하지 않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준입니다. 야 이거 누구랑 다르다? 이거 나랑 다른데? 이거 뭐랑 다르다? 내가 한 것과 다르네? 이거 무엇과 다르다? 이거 내 생각과 다르네? 그래서 옳다는 거예요? 그러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저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빨리 이 패러다임을 깨십시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말씀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에게 유익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겨야 됩니까? 배설물처럼 여겨야 된다. 쉽겠냐고요. 갖고 있는 거 하나라도 놓는 게 쉽겠냐고요.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원숭이 잡으려면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여러분? 원숭이 잡으려고 그러면 저기 그 항아리에다가 뭐 이런 과일 같은 거를 집어넣는다고 그러죠. 그럼 원숭이가 그 과일을 짚고서는 주먹이 빠질까 안 빠질까요? 안 빠진다고요. 근데 사람이 잡으러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치려면 놓고 가야 되는데 원숭이가 나야 안 나요? 안 놓는다고요. 안 놓는다고. 마찬가지. 이게 기득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다고요. 내 기득권.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자 청년처럼 나는 똑똑한 사람, 나는 뭐 어떠한 사람 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 있다고요. 기독교는
나를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아멘? 전적 무능력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한다. 말은 그렇게 해. 근데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막 화나잖아. 불같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 걸 고백하는 것입니까?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한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아니 내가 왜 교만해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뭐라? 아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내가 고백하는 것만이 맞는 거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이 맞는 거예요. 남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은 어때요? 그건 아닌 것. 뭐와 다르다? 나와 다르다.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전 나와 다르네. 아주 무서워요. 항상 누구 뒤에 있어야 돼요? 내 뒤에 있어야 된다고, 내 뒤에. 누굴 따라와야 돼요? 나를 따라야 된다고. 나와 같이 하는 자. 그는 뭘 지키는 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요. 나와 다르게 하는 자. 그는 뭘 지키지 않는 자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율법으로서 누굴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었고 자기 반에 성을 쌓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교만한 것, 하나님 없는 것, 자기 의를 쌓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평생을 가르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말씀하실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배운다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내 열심과 내 의와 내 교만으로 하나님조차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 자리에 누가 있으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있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이 시간 점검하는 여러분의 삶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의, 내 생각, 내 경험들을 따르고 있는지 얼마든지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들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하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분별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분별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느덧 내 의와 내 기준과 내 성을 쌓아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으로 하나님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고 이웃도 판단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아버지 높아져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